할렐루야. 오늘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53 이 교회 위에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이 시간 한 외국인 크리스찬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사회적 신분을 가졌고, 또 학문적으로는 세계적인 석학으로 인정받는 그 스승의 자리를 계승할 수 있는 어떤 일종의 석좌 교수직을 보장받고 있었고, 전도 유망한 그런 젊은이였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이런 모든 안정적인 지위를 다 뒤로 하고 갑자기 집을 떠나서 오지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그가 경험했던 매우 충격적인 종교적인 체험, 신앙적인 체험을 통해서 크리스찬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 그는 특별히 교회 개척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선교사의 소명을 받으면서 여러 나라에 갑니다. 특별히 복음이 전혀 없었던, 전해지지 않았던 미전도 종족들, 또 나라들에 가서 이제 선교 활동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때로는 그가 그 오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미친 사람 취급받기도 하고, 매도 맞기도 하고, 돌팔매질 당하기도 하고, 또 오지로 가기 위해서 토소삼가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되는 경험을 통해서 여러 번 죽을 위기도 처하게 됩니다. 또한 그는 여러 번 또 투옥도 됐어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최근에도 다시 투옥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옥중에서도 그런 쾅쾅 막히는 그 한계적이라는 그런 옥중의 상황에서도 그의 사역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가 개척한 교회 옥중에 여러 곳에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한 작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자신은 매우 행복하다라고 얘기해요. 옥중이라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한데 너희는 더 행복해야 된다라고 행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행복이 넘치는 삶. 그가 쓴 짤막한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기쁨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서. 그 당사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상했던 대로 바울 사도라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공동체를 향한 기쁨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처한 그런 어려운 상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옥중에서 쓴 여러 서신 중에서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기뻐해야 되는가? 왜 빌립보 교회가 먼저 기뻐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빌립보라는 지역의 특성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 있어요. 빌립보 지역의 위치는요, 유럽과 이런 유럽 지역과 소아시아, 지금으로 하면 뭐 터키, 트리키에라고 지금 바꿨는데 이름을요. 터키 지역이 중동 지방, 유럽과 이 소아시아 지역을 연결하는 지역이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지도에 보면 유럽 중에서도 서유럽이 있고 동유럽이 있어요. 서유럽은 뭐 우리가 아는 프랑스나 뭐 영국 그런 나라들이고요. 동유럽은 뭐 체코나 이런 조금 어려운 나라죠. 서유럽에 비해서. 그 나라 사이에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었고, 그 뒤쪽으로 이제 터키, 뭐 이란, 이라크, 중동 지방들이 쭉 펼쳐 있는데요. 그 길목에 있었던 것이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상업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현재는 그리스라는 그런 땅인데요. 그리스라는 나라인데, 지명에 보면 요즘 지명은 필리피라고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또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은 퇴역한 군인들, 특별히 로마 군인들이 주로 이주해서 살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당시는 마케도니아 왕국 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시민권,
아마 이 마케도니아 왕국과 그리스와 로마와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시민권이 주어진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던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곳에서 헬라니즘과 헤브라니즘, 그러니까 헬레니즘은 어떤 인간 중심의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신, 뭐 철학과 미신을 섬겼던 것이 헬라니즘이고요. 헤브라이즘은 유대교 사상을 중심으로 한 신중심 사상이에요. 신중심 사상. 그래서 그런 도시적 배경을 가지고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오늘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을 들고 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몇몇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빌립보라는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요. 빌립보라는 교회는 AD 5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50년 뒤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한 20년 뒤에 세워진 그런 교회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복음의 불모지인 이 빌립보에 이 교회를 세웠는데요. 이방 여인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개척을 시작했고요. 최초의 신자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뭐 큰 교회는 당시 아니었겠죠. 소수로 시작한 가정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바울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보내 줌을 통해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해요. 그래서 또 그들은 또 바울의 사역을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재정적인 지원, 또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 바울이 저는 복음에 대해서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변하는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아주 작은 교회였지만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편지를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쓰게 되는데요. 물론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담임이 아니죠. 이미 10여 년 세월이 지나고 있는 상태였고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써서 자신을 도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기쁨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쾌락주의로 인한 이 교회 안의 다툼과 허영의 문제, 또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교사들의 가르침이 여전히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아주 성행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헬레니즘 문화와 헤브라이즘 속에서 기존에 있었던 헬레니즘의 그 왕성함 속에서 이제 유대교 사상들이 싹트고 있는 가운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교회 안의 쾌락주의와 또 이 헤브라이즘을 통한 그런 유대교 사상들이 움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여러 문제를 내포하게 됩니다. 이 뒤에서 쭉 빌립보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복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될 때 기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뭐 당연히 복음의 공동체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시나 지금이나 보면요. 안타깝게도 교회가 복음의 공동체가 아닌 곳이 참 여러 곳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시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예수의 생명인 이 복음보다도 유대주의 영향을 받아서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 선생 교사들을 통해서 공공연히 교회 안에 전파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에서 이 교회의 이 복음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 복음이 훼손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단들이 막 움츠린 거가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님의 교회니 뭐 여호와의 증인 사상들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암암리에 생겨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복음보다 어떤 세상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외형적인 가치, 오늘 빌립보 교회처럼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외형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율법적인 교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평가가 5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말씀은 너희들이 복음을 위한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변의 교회의 여러 가지 격가지들의 속에는 그런 분란의 요소,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위한 일을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세워진 복음의 공동체, 시초부터가요. 시초부터. 먼저 바울 사도는요, 빌립보 교회를 만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복음 때문이었어요. 복음 때문에. 보세요. 이 바울은 원래 이 빌립보 지역인 그런 유럽 쪽보다도 원래 소아시아, 이 튀르키예, 터키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의 선교 계획을 가지고 또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하고 있으면서 한 발자국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과 달리 장애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깊이 고민에 빠지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이 밤중에 환상을 보게 되죠. 자기가 가고 있는 이 소아시아와 정반대인 마게도냐 중심.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가 있는 그런 지방의 사람들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어서 와서 우리에게 좀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어서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게 된 바울이 이 소아시아로 향하던 발걸음은 마게도냐로 다시 향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금 유럽으로 갔던 지금 이 그리스 땅의 이 첫성이 빌립보라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디아라는 여성과 감옥의 간수 가족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들과 함께 빌립보라는 교회를 이제 출범시키게 됐던 거예요. 바울과 이 몇몇 성도들은요, 이렇게 이 복음의 능력과 이 복음의 역사 안에서 놀랍게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게 됐던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 뭐가 복음의 능력이었겠어요? 이런 복음의 위대한 가치를 잘 아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바울이라는 존재는 한편으로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이제 하나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한 바울의 고백이 7절에 나오는 겁니다.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었던 바울, 나의 매임 중반절이면 나의 매임이라. 바울이 지금 매임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들어가자마자 바울 반대편에 섰던 사람은요, 바울에 대해서 막 욕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특별히 바울의 사도성.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12제자만 사도다. 12제자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직접 가까이 했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신학이 위험하다. 바울의 출신 학교가 위험하다. 바울을 계속 공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막 더 그 공격이 심해졌어요. 근데 그것을 변명하고 입증했던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던 겁니다. 아닙니다. 바울의 복음은 진짜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입니다. 바울이 그 신학도 문제가 없습니다.
뭐 예수님을 꼭 본 사람이 사도입니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사도와 마찬가지 사도입니다. 라고 변명해 줬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더 나아가 이 빌립보 교인들은요, 바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사역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5절 말씀 보면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라는 말에서 이 첫날부터는 언제입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있었던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아주 그 성도들이 극한 가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도와준 때, 그때부터가 첫날이에요. 그때로 시작해서 10년 뒤에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의 도움을 받았을 때까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년이 지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은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담임 목회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건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뭐 그게 그들의 형편이 뭐 10년 뒤에는 막 나아져서 바울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의 형편에 어려웠어요. 바울이 그들의 형편에 대해서 고린도서 8장 2절에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우리 고린도서 8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오늘 바울이 그들이 많은 환난과 시련을 지금 당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넘치는 기쁨이 있대요. 또 그들이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풍성한 연보를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언제 가능할까요? 언제 가능할까요? 환난과 시련이 있는데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요, 복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니고는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전도자를 음으로 양으로 돕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고, 그것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요, 복음이 아니고는요, 불가능했던 겁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 사도는요, 복음이라는 매개체로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쁨의 삶을 살라라고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세워진 교회, 지금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은 그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그 복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의 교회는 과연 복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일까? 라는 것에 우리가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할 때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대한민국, 한국의 교회는 형식적인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다른 어떤 기독교 국가 교회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그 유교 사상의 전통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아직도 어떤 율법주의적인 모습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보면 본질보다 형식이 우선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직분에 관한 문제예요. 교회 직분에 관한. 그래서 교회 직분자를 세우면서 특별히 이제 안수식을 하면서 교회 뭐 장로가 되고 뭐 안수집사가 되면 우리의 생각은요, 뭐 계급장을 달아주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감사해서 안수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에 뭐 선물을 해요. 뭐 조금은 뭐 차량도 선물도 하고 뭐 어떤 것도 선물도 하고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요. 물론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직분 안수받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앞서야 될 것은요, 더
낮아지고 더 섞이고자 하는 그런 결단들이 우선돼야 될 것인데요. 원래 이 신약에서의 안수의 의미는 뭔가 하면 헌신의 표식이에요. 헌신의 표식. 즉 안수받는 사람들은요, 이제부터 나 교회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이제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 죽도록 충성해 주십시오. 그 전마다 충성해 주십시오 하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교회가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줘야 돼요. 선물을. 이제부터 여러분 교회를 죽도록 충성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교회에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줘야 돼. 선물을 줘야 돼. 이제 안수받은 여러분들은 이제 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물론 뭐 개인적으로 감사 표시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이제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충성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이나 우리가 디도서에 보면요, 디도서 1장에 보면요, 그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데, 특별히 안수집사를 세우고 이제 장로를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어떤 직분의 개념보다 직능적으로 그들을 세운 것을 보여주세요. 일적인 면으로. 그래서 안수집사는 구제하는 사역과 선교하는 일을 이제 목회자가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사역적인 면으로 그들을 세운 거고요. 또 장로는요, 디도서에 보면요, 교회의 어떤 그 권면과 치리하는 것을 담임 목사가 또 하기 힘드니까 장로에게 또 일임을 한 거예요. 그 사역적인 직능적인 면에서 그들의 일적인 것에서 맡긴 거지,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의 어떤 그런 권위자로서 세운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안수의 의미는 헌신의 표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은 목사님도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에 보면 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안수받는 것 자체로 다른 신자들과 신분상 구별되는 무슨 잣대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어떤 율법적인 것을 벗어나서 복음이 주장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고 높음을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형제 안에서 뭐 장로는 높고 담임 목사는 높고 안수집사는 높고 평신도는 낮고, 그것이 아니라 다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돼서 복음을 향해서 경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형제자매를 더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세상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손해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룰 수 있을까? 이런 복음을 위한,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행하셨던 그런 복음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복음의 공동체의 비밀에 대해서 바울은 1절에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 또 감독들, 또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뭐 이렇게 뭐라고 밝힙니까? 예수 안에서. 오늘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환경은 결코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옥중에 있었고 교회 역시 도덕적, 종교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뻐하라.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들의 삶의 형편을 바라볼 때 너희들은 복음을 위해서 매진하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 의한 확신이 있다면요, 왜 두려워할까요? 왜 교회가 두려워할까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요, 교회가 왜 두려움에 빠질까요? 네? 나를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뭘 걱정하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요, 복음에 의한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외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장.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 증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고백하면서 그 증거를 제시하죠.
그 증거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심어놓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 심장 때문에, 멈추지 않는 심장 때문에, 계속 움직이는 그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때문에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기쁨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현대의학의 극치는 신체 장기 이식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심장 이식 수술은요, 굉장히 어려운 이식 수술입니다. 미세한 그 핏줄, 그 혈관들을 다 연결해서 심장 이식 수술한다는 것은요, 가장 어려운 수술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심장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육신적인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겠죠. 그럼 바울이 언제 그런 이식수술을 받았습니까? 심장 이식수술을. 다메섹에서. 바울은 다메섹 경험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니라 악마의 심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만함과 살기에 찬 눈동자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예수의 심장이나 악마의 심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바울이 심장 이식수를 당하게 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바울이 배를 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다 박아놓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바울에게 갖게 해요. 심장은요, 쉴 사이 없이 피를 뿜어댑니다. 그래서 책에 보니까요, 하루에 약 6톤 가량의 피를 막 보내고 받고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장 안에서도요, 지금 몸 안에서도 이 심장이 얼마나 바쁘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6톤이면요, 5톤차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근데 그거에서 1톤이 6톤 가량의 피가 지금 우리들 몸 안에서 계속 막 심장을 통해서 나쁜 피를 거르고 또 좋은 피로 만들고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 안에 여러 장기들이 있지만 심장처럼 숭고하고 또 고마운 존재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심장이 나 너무 힘들어, 피곤해, 멈추면은 이제 가는 겁니다.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심장이 우리들 안에 지금 일하고 있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심장 때문이에요. 심장이 단 몇 초간도 몇 초간 내가 그만두겠다, 쉬겠다라고 얘기하면요,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계속 뛰고 있어요. 우리들은 심장은 쉬지 않고 뛰고 있어요. 오늘 바울이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의 힘, 그 사랑의 힘,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오늘 예수님의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도 기쁨이 있을 수 있다. 너희도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그의 힘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는 피곤하지 않았어요. 환난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공급하는 그 피의 힘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바울의 기쁨의 근원인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길 바랍니다. 오늘 다메섹에서 심장 이식술을 받았던 바울과 같이 우리도 심장 이식술을 받기로 합니다. 그래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유명한 작곡가 하이든이 어떤 사람이 하이든에게 이런 질문해요. 선생님의 음악에 기쁨이 가득 차 있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그 하이든이 이런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내 가슴 속에 폭발하는 기쁨을 주셨고 또 그분께서 내 폐를 움직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음악이 어떻게 기쁨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나의 심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든 시대를 살게 된 겁니까? 뭐 소유가 줄어서요? 뭐 미래의 불확실 때문에? 그럼 우리가 소유가 넉넉하고 미래가 확실히 보인다면,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만약 지금보다 뭐 한국 경제가 막 좋아지고 뭐 계엄 이런 일도 없었고 그래서 막 우리가 삶이 좋아져서 구정의 설을 맞아서 막 장사도 막 잘 되고 기업에서 막 보너스도 막 쓰게 되면 우리 고민이 사라질까요? 또 밝은 미래가 우리들 앞에 다 펼쳐진다면 우리의 염려가 사라질까요? 우리의 어려움은요, 소유의 넉넉함이나 확실한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기쁨의 비결은요,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환난과 시련이 돼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겠지만 너희들의 기쁨의 근원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예수의 심장을 너희들이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것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말미암아 나의 그 예수님이 온몸으로 나를 뒤덮고 또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너희 기쁨의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의 공동체의 기쁨의 비결이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심장이 되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느냐, 그분이 나를 순종하게 하느냐, 그분이 온몸에 나를 휘감고 있느냐 그 문제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도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기쁨의 회복은요,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과 어떤 상관없이 오늘 우리의 153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함을 통해서 그 기쁨을 회복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 앞에 펼쳐져 있는 많은 요소들, 그 요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앞에 놓여진 현실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들에게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향해 말하기를 복음이 너희 안에 있고 그래서 심장이 너희 안에 있게 될 때 너희들은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부적인 상황과 여건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장이 되시고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153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되어 교통하시는 청이 우리 삶의 여건과 상황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 두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홀로 소망을 갖기로 하는 153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에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언제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